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한 절 한 절씩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아까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지금 캐나다 토론토 주님 마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충익 목사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다녀갔고요. 또 2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귀한 또 성장과 또 아름다운 교회 하나됨을 주셔서 저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꿈의 이 교회, 동탄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심고 나누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가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 한 번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나 관용 없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읽을 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슬그머니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 사건도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본문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장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실로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더 긴장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겨서 그 전리품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후 블레셋으로 간 이 법궤가요, 블레셋의 5도시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궤가 가는 그 도시마다 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법궤를 자신의 도시에 두지 않으려고 서로 가져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두지 못하고 5곳이나 되는 그러한 지역을 돌게 된 것입니다. 전리품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와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 블레셋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법궤가 옮겨진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에글론 사람들은 폭동이라도 일으킬 태세로 자신이 사는 도시에 법궤가 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동네에 막 플랜카드가 걸려 있죠. 결사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법궤가 너무 많은 재앙과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에 태워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이 법궤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시 법궤를 받는 것이 경사 중에 경사였고 마치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재앙이요, 이스라엘에 와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그 법궤를 받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꾸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 누구도 법궤를 관리하거나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산, 그 산의 산은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지게 되고 거기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는 이 일에 군대 3만 명을 보내게 되죠. 이 일은 사실 다윗 한 사람에게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온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만들 만한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법궤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 같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신 증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 증거궤로 불리는 이 법궤를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두게 되고, 그리고 그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 홀리한 장소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법궤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궤가 이스라엘에 3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일을 수행하게 된 사람은 오랫동안 법궤를 보관해왔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도중에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법궤의 수레를 끌었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법궤가 기울어져서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사가 어떻게 되었죠?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6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고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파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급한 나머지 손을 뻗은 우사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 내가 우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 역시 우사처럼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고 손으로 그것을 받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도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역시 이해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것을 실어가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법궤는요, 그곳에서 다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진 법궤, 이 법궤 때문에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쨌든 나름 자신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지키다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덕분에 자신의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 역시 참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악해 보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를 원래 보관하고 있었던 제사장 아비나답과 새롭게 법궤를 맡게 된 오벳 에돔,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다윗 왕과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처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질 때 이처럼 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네 사람은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로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사울 왕 시대의 아비나답, 그리고 다윗 왕 시대의 오벳 에돔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같은 시대를 산 사람끼리 짝을 이은 다음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둘째는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넓이와 깊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그 의지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종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은 그가 통치한 40년의 재위 기간 중에서 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에서 더 넘어서질 못하게 돼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의 예배만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따로, 그리고 삶의 모습이 따로였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몇 번의 예배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의 진심을 볼 수 있고요. 모든 전리품들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름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가 전심으로, 전적인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왕으로서 이러한 그의 예배의 태도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은 없고 형식만 채우는 예배, 어찌 되었든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에게 나에게 해주실 것을 하셔야 한다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예배로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이 법궤가 20여 년의 시간을 아미나답의 집에서 방치된 채로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나답은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그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웃사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래에 말씀드릴 두 가지 중 하나의 마음으로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추측은 그 역시도 사울 시대의 사람답게 법궤에 대한 소중함, 법궤에 대한 소명보다는 그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운명처럼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법궤가 있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광과 감사보단 자신이 살던 당시 사울왕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흐름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법궤를 가지고 있던 것이 그에게 어떤 큰 의미나 감사가 있지 않은 그런 종교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비나답이 자신에게 맡겨진 법궤를 보관하는 일이 다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 스스로 나는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믿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에 대해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중 웃사가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나 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지식을 얻고 순종과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발견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생활과 인생 항로를 바꾼다. 새롭고 놀라운 예배와 일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아간다. 점차 인정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서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좋고 옳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선을 넘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으스대고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발견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놓고는 점차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일을 대신 떠맡아 사람들을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의 곁에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이러한 일의 온상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책임 관리하려 드는 사람이 지도자 위치까지 오르는 일이 적지 않다. 오래전 그들이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 즉 삼가는 마음과 경외심, 사랑과 믿음의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부식되어 문드러졌고 마침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버린 것이다. 처음 마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인의 마음으로 나는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으로,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권리에 대한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웃사는 그날 그곳에서 수레에서 땅바닥에 떨어질 뻔한 법궤를 잡았기에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아비나답과 그의 두 아들의 모습이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종교인이 되어서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정직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는 종교인의 모습도 있고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인처럼 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인처럼 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입니다. 믿음은 신앙인으로 출발하여 종교인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출발하여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러한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가치, 나 중심의 가치로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자아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유발 하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미래학자예요.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2017년도에 이분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신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의미고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 가장 맨 앞면에 미래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주요 생산품은 무기와 자동차, 섬유가 아니라 마음과 뇌, 인간의 몸이다. 40억 년의 유기 생명의 시대, 즉 인간이 죽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무기 생명의 시대, 즉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산업혁명이 노동자 계급을 창조했다면 과학혁명은 쓸모없는 계급을 창조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모두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다. 급진 이슬람교는 계속 승산 없는 전쟁을 벌이겠지만 진짜 강력한 종교는 중동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인간과 기계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계와 합병할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의 방식이다. 물론 이 말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선진 과학 문명을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준 이런 사람들의 최고 종착 목적이 이 유발 하리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생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간의 생명을 자신들에 의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로 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어떤 꿈, 비전을 갖고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성지가 실리콘밸리,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곳이 새로운 성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새로운 종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정복한 인간,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 한마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대상을 신으로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된 사회를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이 한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이 미래에 대한 예언과 예측에 대해서 열광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이죠. 동참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방향은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과학과 기술에 걸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바라보고 보는 대상이 절대적인 어떤 존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편리한 삶으로 인도해 줄,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 힘이 과학과 기술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틀어진 믿음의 핵심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뿌리 깊은 개인주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학과 문명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런 과학과 문명이 우리 가족을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가족과 나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희생과 헌신과 나눔과 더 낮아짐과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십자가의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답을 성막을 세우고자 염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 132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은요, 아까 이 6절에 보시면 에브라다는 오늘 본문에 법궤가 있었던 기랏 여아림, 즉 아비나답의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법궤가 올려져 와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두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함, 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성이, 나눔이, 섬김이, 사랑이, 희생이,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점점 더 옅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으로 초대해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됨이 있고, 예배 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경험이 있고, 예배는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한국은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타는 성령으로 금요일마다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그러한 귀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가 미국 심장부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터지고 난 후에 그 다음해인 2002년 4월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제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한 10분의 목사님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이제 두바이에서 갈아타고 가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비행기를 자국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들을요 이렇게 빌려줬어요. 근데 어떤 비행기를 빌려줬냐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폐차입니다. 폐차장에 보내기 직전에 차들을 무상으로 주는 것처럼 이제 뭐 거의 그 수명이 끝난 비행기들을 고쳐 쓰라고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뭐 에어 캐나다도 있고 뭐 아메리칸 에어도 있고 다 뭐 지운 게 있지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트랩으로 올라가는 건 타봤지만 비행기 뒷공무니로 올라가는 건 처음 타봤어요. 되게 오래된 비행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입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처럼 서서 갑니다. 미리 탄 사람들은 앉아가는 거예요. 저희처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서서 갔어요. 그리고 그 승무원들이 이제 콜라를 나눠 주었는데 콜라를 이렇게 캔을 조그만 걸 하나씩 줬는데요. 캔을 땄는데 이렇게 세 캔을 따면 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미리 따준 줄 알고 먹었다가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들 물하고 콜라를 색깔을 내 갖고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담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 폭격에 의해서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건물들 집에서 3, 3, 5 모여서 사는데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냐 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완전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물러간 이후에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쓰고 있는 부르카를 벗으라고 해도 벗지를 못해요. 워낙 오랫동안 쓰고 있던 거라. 중요한 건 아프가니스탄이 열리면서 인근에 있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11이 9월에 나고요. 4월에 갔으니까 사실 얼마 안 있다 저희도 간 거였어요. 가서 한 12분의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면 사형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그 부르카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쓰고 있는데요. 그 종교법에 보면 여자들이 맨살을 보이면 그 살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딸을 낳으면 대부분 버려요. 왜냐하면 여자로 사는 건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부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나라였어요. 12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셔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에서 오시고 키르기스탄에서 오시고 태권도 가르치시는 분, 컴퓨터 하시는 분, 간호사 하셨던 분들 뭐 가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시냐 하면 매일 모여서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하면 가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누군가는 이 암울한 땅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위해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긍휼과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실 그런 귀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마음의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요,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이 예배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으로 또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귀한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